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교회론을 다루는 신학책 중에서 권위 있는 그 책이 한스 쾡이라는 분이 쓰신 교회론 Doctrine of Church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한 800페이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런 신학적인 고찰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고 교회가 그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밀접한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의미 있게 보여주는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머리에서 모든 생각과 감각과 능력이 뻗어 나오듯이 교회의 능력의 근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진다라는 바로 교회의 목표, 이것 또한 여기에 명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성도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에 진심으로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지체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것을 그러면은 우리의 연합에 하려는 그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영적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 절제되어지지 아니하는 중독성이 강한 쾌락 등등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무지 또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소홀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값진 진주이고 밭에 감추어진 소중한 보배와 같은 것임을 안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18절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마음문을 밝히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보배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기 한 4세기쯤 되어져서 기독교 그 공동체 안에는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사막으로 달려갑니다. 금욕주의가 한참일 때에는 이집트 사막에만 약 2만 명이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재산과 지위와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눈을 뜨기 원했던 것이죠. 세상에 있으면 탐욕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그리스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막이나 바다에 가면 별이 잘 보이는 이유는 다른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했던 그러한 곳이 나중에는 수도원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세상의 빛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라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나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22절에서 말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인지를 간파하셨고 그것에 묶이지 말아야지만이 된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재물의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그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누리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죠.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의 소망과 이 땅을 떠날 때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사람 참 성공했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이 많아, 참 잘 살아, 부자야, 이런 부러움보다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넓어, 아낌없이 나누네, 저렇게 섬기는 사람 처음 봤어, 어쩜 저렇게 정직하고 깨끗해,
라는 칭찬이 더욱더 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목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소망과 하늘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의 소망을 든든히 지키면서 또한 날마다 이루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누리는 또 하나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가치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땅에 두신 기업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누리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주어지고, 그래서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죠. 비교는 나의 가치와 행복의 근원을 다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또는 외모, 지위, 삶의 조건, 그들의 재정 상태 등과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내 삶의 깨끗함, 나의 삶의 선함,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했어, 나는 당당한 삶을 살아냈어, 믿음을 지켰어, 내 존재의 이 존귀함, 이런 것과 같은 내면의 확신의 근거를 두지 않고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잘 될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면 자신에 대한,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긍정이 사라지고 벌써 주어진 그 기쁨과 만족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끊임없는 결핍을 제조해내는 공장이고, 비교가 시작되어지면은 마음의 평안은 끝나게 되어지죠. 내면의 기쁨을 빼앗고 자존감을 외부 평가에 맡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비교함 없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잘 살아낼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어서 너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칭찬 속에서 주어지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마음의 그 감사, 이것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내가 하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또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함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는 이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19절의 말씀 속에 힘에 관계되어진 단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이스쿠스라는 힘, 또한 에네르기에오 게이아라는 우리는 이제 에너지라고 연관되어진 단어죠. 역사라는 뜻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또한 강력이라는 크라투스라는 단어도 여기에 있고,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 힘에 관련되어진 모든 단어가 여기에 19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힘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졌다라고 20절에 설명을 해 줍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인류를 엮어매고 있는 힘, 이 죄의 힘, 그리고 죽음의 이 권세,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 어두움을 물리치는 선한 영향력,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어져서 사망 권세를 결국에는 이기게 하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연합됨이 죽음 이후의 연합됨으로 연결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밝히시죠.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리고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세상 우주 만물과의 관계를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시어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주님,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후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되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이런 것, 그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몸과 머리는 생명체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진 유기적인 관계인 것과 같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나아간다, 생명을 함께 누린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신다라고 관계 정리를 해주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교회와
만물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 답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놀랍게도 교회는 만물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도구로 부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누리는 소망, 기쁨, 능력이 있듯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만물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져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서 이 땅을 사랑으로 품어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질 때 세상도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증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 세상의 비교와 경쟁과 전쟁이 아니라 감사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이 일, 그리고 죄의 능력을 물리치는 그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을 나누는 이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되어지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지체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고매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